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어떤 선택을 해왔다 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났냐, 내가 지금 원하는 직장이냐,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옛날에 최일도 목사님 수련회에 갔다가 아주 그 참가자들이 엄청 힘들어하면서 배우는 교훈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화가 난 일이 뭐냐,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화를 낼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냐, 화를 낼 일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나에게 화가 나게 했다,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화낸 게 아니니까, 저절로 화가 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분노에 문제가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화를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저절로 화가 나니까 나는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정말 힘들죠. 어떤 경우든지 내가 선택을 해서 사는 거다. 이 선택에 대한 문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의 고백이고 노래인데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다윗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심정이 됩니다. 기쁨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크니까 혼자 찬양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런 심정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를 만큼 그런 은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망명 생활을 합니다. 유대 땅을 곳곳 숨어서 안 숨어본 적이 없는데 정예부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니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 가서 외국에 이제 망명 가서 거기 살으려고. 딱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누구야? 다윗이잖아. 옛날에 우리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우리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유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던 바로 그 다윗 아니야. 그래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해서 안 되겠다, 나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순간 판단에 의하여 다윗이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자기 몸을 벽에다가 부딪히고 막 이렇게 긁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눈은 헷가닥 뒤집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왕이 와서 딱 보더니 이놈 미친놈이잖아.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놈까지 불러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 하게 하는 거냐? 왕이 소리를 꽥 지르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집어다가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겨우 거기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걸음아 날 살대라 막 도망가가지고 유대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 34편이에요. 도저히 찬양할 만한, 기쁨이 충만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겨우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우리도 같이 찬양하자고 우리를 초청을 하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죽을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도 하고 손가락질, 그 눈도 흘기고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위기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순간적 지혜로 미친 짓 해가지고 겨우 도망 나와서 목숨 건졌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목사님 순 사기꾼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 전부 바보들이야. 속고 있다고. 나는 안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딱 절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위기 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평화 시대에 만난 하나님과 위기 때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하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막 다 같이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워낙 원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아니에요. 매번 다윗은 이렇게 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선택을 해요.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그러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SOS를 치면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와, 미친놈이라고 칼 한 번 휘둘리면 죽을 텐데 나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쫓아내고 나를 살려줬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15절 하반절에도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은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항상 의롭게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항상 의롭게만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했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매번 잘 해냈어요. 또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안 돌봐주시는 것 같을 때도 안 돌봐주시는 거냐고요. 우리 방법으로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시는 거냐고요. 내가 안 보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순경이나 역경이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환난이 와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핍박이 와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선택이 다윗이라고 해서 쉬웠겠어요?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매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자기 손에서 칼 한 번 휘두르면 죽을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살려보내기가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살려보내리라. 이런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왕인 이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 하다가 살아서 도망 나올 때, 사울을 피하여 이방 나라에 망명 갈 때는 즐거웠겠으며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올 때는 즐거웠겠냐고. 그런데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다. 이런 어려운 선택을 매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은요, 다 선택을 잘하는 위인들이에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선택을 했더니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인데 그 안주인이 유혹을 해요. 노골적이에요. 나와 함께 참을 찾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는 상황을 잘 연출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노예들을 다 밖으로 내버리고 단 둘이만 있게 한 다음에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오잖아요. 요셉은 그때 아주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예요. 근데 그 노골적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 쉬운 선택이었을까? 절대로 쉽지 않죠. 그냥 넘어가서 즐기기가 쉽지 어떻게 그 거절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믿어준 그 보디발 주인에게 죄짓지 않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순결하게 삽시다. 나와 함께 포르노는 보지 맙시다. 음란한 것은 다 멀리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삽시다. 이 초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라고 주니까 포로 신세이면서도 그걸 거절을 하고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때인데, 고기를 먹어도 배고플 때인데 풀만 먹고 살기로 했으니 얼마나 힘든 결정입니까? 더군다나 왕이 주는 걸 안 먹기로 하니 얼마나 위험한 결정입니까?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머리가 더 좋고, 더 승승장구 출세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선택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선택을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국의 고관 대작들이 다 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음악을, 악기를 연주할 때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만 뻣뻣하게 서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절을 안 했어요. 그냥 죽어야 마땅한데 왕이 이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신뢰하는 신하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제라도 내가 음악을 연주할 때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겠느냐? 보통 배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생명 걸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목숨을 바쳐야 되는 때가 오면 죽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인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생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타협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면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아무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생명 걸고 선택하자. 지금 이 친구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초청하냐면, 둘로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풀무불 속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그거 피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가라 그러니까 가요. 제 군대에서 만난 친구 목사님은, 그때는 전도사지, 이 친구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떠났어요. 가라 그러셨대요. 가라.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타라 그러시더래요. 그 눈앞에 있는 차를 탔어요. 내려라, 타라, 내려라, 타라. 그러다 보니까 내려라 그랬는데 몇 번 갈아타고 화곡동 순복음교회 앞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내려서 보니까 찬양 소리가 들려요. 부흥회 중이에요. 그 들어가서 부흥회 내내 그 성전에서 그냥 자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부흥회 다 끝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동안에는 철회하니까 같이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무개인데 시골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예,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 성전 옆에 이 방에서 먹고 자라. 집 밥은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여기서 너 자고 내가 너 신학교 보내주마. 그래서 순복음 신학대학을 보내줘서 전도사로 군대에서 저하고 같이 군인들 전도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이에요. 맹인의 지팡이 같이 요렇게 하고 왼발, 요렇게 하고 오른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면서 이리 와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가 좀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면 바치고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고. 근데 우리는 다 계산하는 거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일을 못해요. 그렇게 일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자기 혼자 계산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순종하여 떠납시다.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떠나면. 에스더는요 3일 금식을 하고 한 달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던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에 사자성어 중에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는데, 솥을 깨뜨리고 배를 물에 빠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파부침주. BC 220년경 초나라의 항우 장사가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이 아무래도 중과부족이라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자.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양식을 다 버리고 3일치만 남겨놔라. 솥을 다 깨뜨려 버려라. 솥은 전쟁에서 상대를 이겨가지고 그 솥 빼뜨려서 밥 해먹자.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갔어요. 강 건너가는데 배는 전부 불태워서 바다에, 강에다 빠쳐버려라. 우리는 갈 길이 없다.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파부침주하는 항우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믿음으로 나오는데, 순종으로 나오는데, 목숨 걸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냐 이거죠. 그 에스더가 우리 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도망갈 길, 저쪽으로 도망갈 길,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택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행보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건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불평불만 안 하리라.
다윗은 불평불만은 안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기름 부어서 왕 된다고 하셨는데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도망만 댕기고 나를 또 지도자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깡패들이고 또 파산한 사람들이고 이 아웃캐스트,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머저리 같은 사람들만 따라오니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이고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불평불만을 안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꼭 돌아가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그냥 천정에 부딪혀서 도로 떨어져 가도 내 귀를 때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먹구름 때문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아이고 태양이 없어졌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때로 죄에 가렸든지 상황에 가렸든지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으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 나는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다. 이게 다윗 왕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고 초청하기로 선택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윗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 높이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함께 하나님을 온 세상 만민에게 담대하게 전파하자. 왜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5.16 혁명과 5.18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 옛날에 그 5.16은 혁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건 혁명이에요. 나는 항상 기뻐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뻐할 건지 슬퍼할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마. 어제도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때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어요. 1시간씩 아무 소리도 기도가 안 나와. 뭐라고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정말 이 원수는 내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래도 저는 뭐 목숨 걸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을 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혁명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태어났을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했지. 이놈들이 자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뻐하게 만들어 줘요? 그때 화내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얘가 나의 저절로 기쁨을 주지 아니할 때 그때도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선택한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이게 믿음 있는 부모의 자세죠. 그러면 내 기도, 내 기쁨, 내 감사 때문에 기도대로 돼요. 기도대로 돼. 오늘 다윗 왕이 그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가까스로 생명부지했는데 이런 엄청난 고백의 찬양, 이런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도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기를 선택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를 선택하고 이런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